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길순 권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능력, 자기를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통제하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싸움은 우리 인간과 자연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싸움,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싸움 안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싸움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승리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취업이라고 하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내가 그 한 곳을 선택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바로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처럼 그 자그마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은 바로 이런 일들도 있게 되죠.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자꾸 의심케 만들 불신의 전쟁이 우리 인생에는 끝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싸움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는 이런 싸움, 또 어떤 이에게는 가난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걱정, 근심, 염려, 또는 지금 사격을 해매는 죽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죄와 또 분노와 그리고 유혹과 악한 습관, 그리고 게으름, 이런 다양한 저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산악인으로서 엄홍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국인으로서 2007년도에 5월 31일 8,400m 되는 로체사르드의 완등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16자 완등을 이룬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산소 탱크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때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 2월에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던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우승을 마치고 난 뒤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남겼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피겨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셰프 가운데 이연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 만드는 사람들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90% 이상이 셰프를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자, 본문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목표로 두고 달리게 하는 선수, 여러분, 그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까지 얼마나 절제를 하면서 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앵크라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 정도에 넘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바로 그런 삶을 절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잘 조절한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다고 다 말을 하고 우리가 감정을 다 드러내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그 할 말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그 생각을 멈춰야 되는 그런 때가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 행동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 가야 되지만 내가 때로는 그 발을 돌이켜야만 하는 바로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한다, 자기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 좋은 결과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 통제 혹은 자기 조절, 때로는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인지를 통제하고 정서를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해서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잘 다스려질 때 승리로운 인생, 또 우리 영적인 싸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마시멜로는 미국에서 아이들이, 유럽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달한 솜사탕과 같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의 대상자는요 653명이었습니다. 4살 된 아이를 653명을 불러서 책상 위에 앉혀놓고 그 책상 위에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얹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4살 된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너가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내가 그 15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개를 더 주겠다. 그래서 아이를 이 1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두고 참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험을 참여했던 653명 가운데 3분의 1은 그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15분을 참아냈고 그리고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제 19살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바로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를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 그리고 15분 동안 참아서 보상으로 한 개를 더 받아서 2개를 먹었던 아이, 이 아이들이 15년 뒤에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약물 중독 혹은 사회 부적응 혹은 비만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적이 떨어지는 바로 그런 아이들이 되었지만, 잘 참아낸 아이들은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점수가 대학 들어가는 수능 시험이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학교들을 진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고 만족을 지연시키고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능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한다고 하는 것, 자기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절제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 무조건 우리가 절제한다고 참는다고 참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말 안 하고 싶다고 내가 말 안 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해서 안 되는 말까지도 내뱉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감정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감정을, 그리고 우리가 이 조절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중요한 3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을 잘 가지려면 분명한 목표를, 내가 도달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가 없는 것?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향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불확실하다, 목표가 없다, 불분명하다,
목적이 없다. 아델로스, 향방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향방 없는 이란 말이 아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확실하다, 목적이 없다, 목표가 없다, 불분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다름질하는데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내가 지금 가야 하는 방향,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하는 선수가 허공을 막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에게 정확하게 펀치를 날려야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려면, 그 절제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먼저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죠.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는 1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금메달 딱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4년 동안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는데, 영국의 프리미어라고 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1년, 2022년 시절에 최다골을 넣은 23골을 넣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요, 그 시즌이 약 10개월 정도가 시즌입니다. 그 10개월 되는 시즌에는요, 반드시 자기가 10시 안에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즌 안에 개인적인 시간을 안 갖는, 그리고 그 시즌 안에는 자기가 물건 사고 싶어도 물건을 안 산다. 왜냐하면 이 시즌 안에 자기가 올인을 하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을 잘 차는 사람은 왼발로만 계속 골을 넣고, 오른발로 잘 차는 사람은 오른발로만 골을 넣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요, 오른발 왼발 다 골을 잘 넣는 선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감독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축구장에 축구공을 처음에 줬을 때 7년 동안 오른발로 공이 떨어지지 않게 공을 발 위에만 놓게 하는 훈련을 오른발에 1시간, 왼발에 1시간. 공을 슛을 연습도 안 시켰다고 그래요. 그냥 공을 자기 발 안에서 계속 놀도록 하루에 오른발로 공을 계속 얹어서 노는 것을 1시간. 그거를 7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한테 통과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오른발로 슈팅을 500번, 왼발로 슈팅을 500번 매일 연습을 시켰다. 그 훈련이 그의 몸에 익숙해지고 그 일이 자리를 잡고 나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경기 나가기 전에 손흥민 선수는 반드시 기도하고 경기에 나갑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에.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 있을 때 그 10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그럽니까?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 이것도 자기가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기가 안 한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니까
애굽에서 믿었던 그 수많은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여러분, 내가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석을 그 일주일도 안 가는 그 월계관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상,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나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는 살아가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바로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훈련하지 않고는 능력자가 될 수 없다라고. 자, 24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다름질하다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냥 눈 떠보니까 영웅이 된 겁니까? 천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년 동안 공 차고 골 넣고 싶은데도요, 아버지가 그냥 공을 발 위에 얹어놓고 그걸 7년 동안 1시간씩 왼발 1시간 오른발 1시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경기를 하면서 볼을 다루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을 피해 다니고 그 볼이 자기 발에서 놓치지 않죠. 이게 그냥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지고 몸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기 몸에 단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가 견디고 참고 절제하고 훈련했던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해 간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우리 몸이 나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까지 이루어 가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생활도 결혼한다고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그냥 집사 되고 장로 되면, 권사가 되면 그냥 뚝딱 이제 모든 게 그냥 은혜대로 다 흘러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웠을 때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한번 여러분 관찰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이 걸음마를 시작해 나갈 때요, 적어도 하루에 20번 이상 넘어집니다. 부모가 만약에 그게 애처로워가지고 막 붙잡아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걸음마가 걷기가 점점 더디어지겠죠. 하루에 적어도 20번 이상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리고 나서 걷게 되는데, 자그마치 2000번에서 3000번이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2000번에서 3000번이 넘어져야 돼요. 100일 이상 혹은 150일 이상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스스로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조차도 의식이 되든 의식이 되지 않든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래 성경 읽기로 혹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성경 암송하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하겠다고 혹시 마음에 작정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공예배에는 절대로 안 빠지겠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보겠다,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겠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6개월이 지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벌써 포기하고 나는 안 돼, 혹시 낙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그 일들도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이 되어져야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도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요, 16살 때 이 대도시가 되는 디트로이트에 이주를 해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그 머릿속에 가솔린, 휘발유를 가지고 이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솔린을 넣어가지고 엔진을 만들어서 차를 움직이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꽂히고 나니까 이 엔진을 만들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해에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왕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 생각이 있다고 해서 엔진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년 동안 연구하고 또 만들고 실험하고 만들고 실험하고 13년 동안 결과의 작품이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가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을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해도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력 가운데 서기를 냈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법 안에 살고 싶지만 끊임없는 죄의 유혹 안에 있어서 이래고 또 넘어지고 저래서 또 넘어지고 여러 가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을 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고 나름대로는 잘 달려오지만
넘어지고 실패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 가운데 세우고 힘을 주었는데 결국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실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여인의 목욕하는 그 장면에 눈에 들어온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자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는 바로 그런 일들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민족이 민족까지 전쟁을 하는 이런 비참함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계의 최고의 거목이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성경 66권을 주석을 서신 분인데 박윤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세 생일 잔치에 후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0년 묵은 죄인, 저하고 조금만 다니면 죄의 냄새가, 그렇게 그 훌륭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 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리 길.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7장까지는 이 괴로운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넘어가면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7장까지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는 너무 공부합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8장에 넘어가서 이제는 어떠한 것들로도 나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된 걸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삶을 이겨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엥크라이데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엥크라이데야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크레아라고 하는 말은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권능, 어떤 지배하는 힘, 이것을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능이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절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 먹어도 하루에 그냥 3번, 4번 내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면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 이게 바로 절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자, 그러면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절제.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 게 무절제, 반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버림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있어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바로 절제하는 능력.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고요, 훈련을 하시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승리로운 길을 걷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2022년도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고 절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말, 감정, 행동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